계속해서 초대교회 이야기, 오늘은 지난주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에 이어서 초대교회 부흥에 일조한 또 다른 평신도 빌립 집사님에 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빌립 집사님과 관련된 사건을 크게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의 박해 이야기, 두 번째는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 요 세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 보니까 큰 박해, 잔멸하고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처음 당해보는 어려움을 외부의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어려움을 겪었던 이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의 큰 박해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전에 교회 내부의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세워 교회 부흥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교회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다. 이게 첫 번째 교회의 큰 박해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 마이크가 좀 울려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죠? 여러분, 이 박해를 피해서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아무도 내려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데, 그 중에 마술사 시몬도 이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이 목적이 순수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 이게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복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데, 마술사 시몬은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능력,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 말미암는 나의 성공,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들이 내려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겠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을 보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우와, 저렇게도 성령을 받는구나.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따라오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의 추앙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나도 성령을 받아야겠다. 순수한 의도로, 순수한 방법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술사 시몬이 편법을 쓰죠. 돈을 가지고 사도들을 매수하여 안수받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더라.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떻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얻으려고 그러냐?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런 이야기가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 여러분, 세 번째는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오죠.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간다게라는 왕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와요. 근데 하루는 빌립 집사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주의 사자가 집사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내려가라. 아니, 여기서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려가라거든요. 여러분, 전도자에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광야로 내려가라는 것은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의 사자가 광야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하자 이 빌립 집사님은 순종하여 광야로 내려가죠. 근데 광야로 내려갔더니 마침 저 멀리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던 내시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장면을 목격을 해요. 근데 이 내시가 뭐라고 했냐면 수레 위에서도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기를 그에게 가까이 가라.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나라의 그 큰 재무장관급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 집사님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더니 이 내시가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는데, 읽기는 읽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야.
말씀을 읽기는 있는데 예배를 하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야. 예배를 하는데 기쁨은 없고 말씀은 읽는데 깨달음은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는 없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께서 내가 읽는 말을 네가 지금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 내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읽기는 읽는데 깨닫질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이 빌립 집사님이 이 내시에게 가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줬고,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줬더니 이 내시가 드디어 성경의 비밀을 깨닫고 기쁨에 가득 차서 자기 길을 갔더라. 요게 빌립 집사님과 관련된 세 가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 빌립 집사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길게 자주 이야기할까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스토리잖아요. 근데 빌립 집사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비밀이 되게 깊어요. 근데 오늘은 이 모든 깊은 것들을 일일이 깊게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지 되는 내용들 5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여러분, 지난주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 못지않은 탁월한 설교자였다는 거. 사도들 못지않은 탁월한 설교자였다는 거. 오히려 사도들보다 더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냈던 사람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그러니까 집사인데 목사보다 나아. 집사님이 어떻게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지?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목사님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았지? 어떻게 저렇게 온유하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지?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 못지않은 탁월한 설교자요, 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품을, 삶을 증거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기록되고 있는 이 빌립 집사님도 보세요. 이 빌립 집사님도 사도들 못지않는 탁월한 전도자, 사마리아 아무도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 사도들도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탁월한 설교자.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26절과 29절과 39절에 보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39절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사도들보다 영적으로 더 민감하여 성령의 붙잡힘을 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스데반과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과 성장, 하나님의 나라 일은 누가 한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우리가 모두 함께 감당해야지 된다. 나도 목사보다 민감할 수 있다. 예민할 수 있다. 예. 여러분, 성도임에도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 못지않는 설교자, 사도들 못지않는 전도다, 사도들보다 나은 인성, 인품, 영성, 사도들보다 탁월한 성령의 붙잡힘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받은 스데반과 같이, 빌립 집사와 같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다. 이거를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 마술사 시몬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본질을 잃지 말고 정도를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본질을 잃지 말고 정도를 걸읍시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복음이죠. 신앙의 본질은 복음이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능력은 복음을 따를 때 다가오는 부차적인 거죠.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은 복음에는 관심 없고 복음에 따르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만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본문에서 정도를 걸어야지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이 마술사 시몬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모든 것들은 성령을 받아야지만 체험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성령을 받아야 들리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을 받아야 이게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성령을 받는 방법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은 성령 받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능력 얻기를 원한다면, 능력 얻기를 원하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기를 원하면 더불어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 오로지 기도하셔야지.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성령을 받는 첫 번째 방법.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을 받는 방법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받는 방법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는 방법은 여러분 회개하고 자기 삶을 좀 뒤돌아보고, 나도 틀린 게 있겠지, 나도 어그러진 게 있겠지, 자기 삶을 좀 뒤돌아보고, 걸리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을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기도하기가 버겁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려니까 찔리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능력은 갖고 싶고 능력은 가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더불어 마음, 굳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지 않고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마술사 시몬이 고민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거든? 그러니까 옳다구나. 야, 굳이 내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고 괜히 찔리게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받는 방법은, 야, 안수 받으면 되는구나, 사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 돈으로 매수를 해요. 이게 정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편법을 쓰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바른 길, 옳은 길, 선한 길을 가기보다 인간의 악함 가운데 하나는 편한 길, 빠른 길, 쉬운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예수 믿고 싶고, 굳이 봉사 안 하고 희생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안수집사가 되고 싶고, 굳이 시간을 많이 쓰고 그렇게 노력 안 하고 권사가 되고 싶고, 그렇게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고 장로가 되고 싶은 마음, 이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거든요.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이냐? 아니, 그럴 경우일세도 성도는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길, 옳은 길, 선한 길을 걸어가야지 된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편법을 쓰고 싶어 하거든요. 빨리 가니까, 많이 가지니까 불법을 행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눈 감으면 많이 떨어지거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니, 그런 경우 속에서도 정도를 걸어야지 돼. 옛날 말에 어떤 말이 있냐면, 길이 아니거든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거든 듣지를 말라. 길이 아니거든, 여러분 한 번 발을 내디디면 멈출 수 없어요. 한 번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이 아니거든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거든 처음부터 듣지를 말아야지. 한 번 발을 내디디면, 한 번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정도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진 다 아시죠? 제 이름이 뭐예요? 정도환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환이 한자로는 참 이게 뜻이 없는 말이에요. 이 정씨가 초계정씨에 쓴바기 도자에다가 빛나로 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형을
이름 짓는 사람한테 지었고, 둘째를 이름을 지으려니까 돈 주고 이름 짓기가 싫으니까 형 이름의 끝자리만 바꿔서 그냥 정도환이라고 지은 거야. 아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대충 지으신 것 같아. 돌림자만 따가지고. 그러니까 제 이름의 한자적인 의미가 저 마음에 좀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거나 어떤 사람들한테 제 이름을 설명할 때 좀 한자를 바꿔서 설명하죠. 제 정도환이라는 이름은 바를 정자에 길도자에 빛날 환자입니다. 여러분, 바를 정자에 길도자에 빛날 환자, 이 정도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른 길을 가면 마침내 빛날 것이다. 정도를 걸을 때 밝은 빛이 임할 것이다. 이게 정도환 정도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게 어렵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내가 안수집사가 돼야 돼? 권사가 돼야 돼?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돼? 희생 없이 헌신 없이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는 바른 길, 옳은 길, 선한 길 걸어가는 정도 목회, 제가 하는 목회가 정도 목회거든요. 정도, 바른 길로 목회하자. 여러분, 목회자가 누리는 제일 많은 유혹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가 겪는 유혹 가운데 제일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쉽게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 해주면 다 사랑받아요. 원하는 말 해주면 다 사랑받아요. 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어휴 저런다 이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저 좋아해요. 제가 매일같이 얘기하는 목회에 상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하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목회에 하수를 쓰는 사람들처럼 제가 가끔 전화해갖고 집사님 살만하신가 봐? 요즘에 예배 때 안 보이대? 그렇게 믿어서 되겠어? 내가 기도해보니까 아니던데 새겨들어요. 전화 끊으면 여러분 제깍주일 성수합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마치 영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무서워서 교회에 다 나와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하수들이 쓰는 방법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옳다 오냐 해주면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야. 인정이 많으신 목사님이야. 성품이 좋은 목사님이야. 영권이 있는 목사님이야. 근데 바른 소리하고 옳은 소리하고 여러분 존댓말 하면서 얘기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지난해나 똑같은 줄 알아. 아주 편한 목사인 줄 알아. 여러분, 존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의 바른 거잖아요. 인격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럼 나는 목사지만 함께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반말하는, 여러분 무당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반말하는, 김집사. 이 반말하는 목사들은 영권 있는 목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예, 목사님 이러면서 목사님이 아주 존중하게 집사님 이거 해도 아니고 이거 하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 이러면 영권 없는 목사처럼 여러분 착각하는 게 성도들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목회자도 가끔 저도 편법을 쓰면 성도들에게 가끔 전화 목회하면 이 성도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인정만 해주고 사랑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면 저도 사랑받는 목사 될 수 있다라는, 나도 그렇게 해야지 되나? 라는 유혹이 와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죽든 말든 살든 말든 그렇게 그냥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목사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좀 듣기 싫어도 좀 부담돼도 바른 길로 이끄는 목사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오는 유혹이 이거예요. 목회 정도로 하지 말고 나도 편법을 좀 쓸까? 스킬을 좀 쓸까? 스킬을 한번 써봐? 그럼 제깍 들을 텐데 이거 안 쓰느냐고 제가 너무 힘듭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저도 정도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정도를 걸으시기를, 바른 길을 걸으시면 마침내 마지막에는 빛이 임할 것임을, 그러나 정도를 걷지 아니하고 편법과 불법을 쓰면 마지막에는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라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처럼 어둠이 임하고 어려움이 닥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시험과 요기와도 믿음 지키고 정도 신앙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예배하기 위하여 에디오피아에서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예루살렘까지. 굉장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평생에 한 번 성지순례도 못하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하기 위하여 그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여러분, 우리 예전에 성지순례 갔다 오다가 성지순례 갔다 오는 비행기에서 우리는 피곤해서 다 자고 영화 봤거든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지순례하고 예배하고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랑 수준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나라까지 바꿔가면서 왔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 돌아가는 그 발걸음조차 마지막 시간까지도 아까워서 수레 위에서까지 성경을 읽는 내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못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열심인 사람이,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던 사람이, 그렇게 열심 있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깨닫는다면, 나도 어쩌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직분을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에디오피아 내시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나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구나. 그냥 다니기만 했구나. 그냥 댕기기만 했구나. 내가 과연, 여러분 우리 새벽에는 성경의 난제를 풀거든요. 성경의 난제를 피면서 제가 매일같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 표면에 흐르는 표면의 말씀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 이면에 있는 진의, 비의를 깨닫는 신앙이 되어야지 된다. 표면에 흐르는 말씀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살아서는 안 된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새벽마다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도 성경을 못 깨달았다면 나도 말씀의 진의와 비의를 못 깨달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풀어 설명받는, 말씀을 연구하는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어둠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 보혈, 그리스도의 피, 이것만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 그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면 삽니다. 근데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내 생각이 떠오르면, 세상의 방법이 떠오르면 여러분 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을 좀 깨달으셔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의와 비의까지 깨달으시고 기쁘게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오늘 정작 드리려고 하는 이 빌립 집사님에 대한 내용은 이 네 번째예요.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프로 받침너가 됩시다. 니주가 됩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니주라는 말이 일본어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니주라는 단어는 일본어고, 근데 일본어인데 우리 방송가에서, 개그맨들 사이에서 쓰는 방송 용어 중에 하나가 니주라는 단어, 덧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나 봐요. 니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걸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어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 그랬는데 목사가 일본어를 쓰고 있으니 참. 어찌됐건 여러분, 개그계 방송가에서는 니주와 오도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니주와 오도시,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도시라는 단어는 개그맨들 사이 중에서 웃기는 사람,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 주연, 주인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개그 프로를 할 때 한 사람은 빵빵 터뜨리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주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오롯이라 그래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도록 깔아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받쳐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니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 니주라는 단어가 일본어를 해서 요즘에 이제 방송가에서는 니주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프로 받침너. 여러분, 유재석이 빵빵 터뜨릴 수 있었던 비결은 누구냐면 그 옆에서 조세호랑 남창희가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세호랑 남창희는 자기들이 프로 받침너다, 자기들이 니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코미디 빅리그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지금도 하나요? 이 코미디 빅리그라는 것은 개그맨들끼리 팀을 꾸려서 개그를 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뭐 한 해 된 6개월 후에 상금을 가져가는 게 이게 코미디 빅리그라는 프로그램이래요. 근데 이 코미디 빅리그라는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우승한 사람, 가장 많은 상금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많이 우승한 사람, 가장 많이 상금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코미디 빅리그를 떠올릴 때 우리가 떠오르는 개그맨 뭐 이용진, 이진호, 양세찬, 양세형, 뭐 황재성, 문세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최성민이라는 개그맨이래요. 아세요?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양세찬, 양세형, 이용진, 이진호, 황재성, 문세윤 이런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최성민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최성민이라는 사람이 코미디 빅리그 19번 우승하고 총 12억 9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대.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네가 무슨 19번을 우승하고 12억 9천만 원의 상금을, 아니 모든 사람들 이용진, 이진호 코미디 빅리그 초창기에 잠깐 하다가 떨어지고 양세찬, 양세형 하다가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코미디 빅리그에서 롱런하면서 살아나고 19번의 우승을 하고 12억 9천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야? 라고 물으니까 이 최성민이라는 개그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라디오스타인가에서 나와서 한 말이에요. 제가 오도시가 아니라 니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죠.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죠. 아무도 받쳐주는 사람 니주, 아무도 깔아주는 사람 니주, 아무도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지. 근데 이 최성민이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기의 특성을 알고 나는 오도시가 아니라 깔아주는 사람, 받쳐주는 사람의 역할이 내 역할이야 라는 것을 알고 이용진을 깔아주고 이진호를 깔아주고 양세찬을 깔아주고 양세형을 깔아주고 문세윤을 깔아주고 황재성을 깔아주는 역할을 했더니 그 유명한 개그맨들보다 더 오래, 더 많이, 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박해가 있었을 때 사마리아라는 성을 누가 개척했어요? 빌립 집사님이 개척한 거잖아요. 빌립 집사가 아무도 내려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교회는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말할 법한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내려오고 난 이후에 여러분 빌립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사도들이 내려오고 나서는 나는 네 주야, 그 옛날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사도들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빌립 집사가 나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사도들이 하나님께만 영광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성경에 빌립 집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이니까 지금 말하면 재무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직위가 얼마나 많겠어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스승, 영적인 아버지가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인도한 사람이야. 영적으로 깨우친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그 정도 됐으면 이 돈 많은 사람에게 나 목회하는데 좀만 주든가, 아니면 에티오피아에 가면 나를 잊지 말고 좀 높은 자리로 한번 보내주든가. 야, 내가 너에게 은혜 끼친 거 알잖아. 야, 내가 네 인생을 구원한 거 알잖아. 야, 그럼 좀만, 이런 말이 없어요. 말씀을 그렇게 깨닫고 그를 구원시키고 나서, 그를 구원시켰다고, 그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줬다고 나서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원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바라지 않아요. 이 빌립 집사님은 이 내시가 깨닫고 난 그 이후에 뭐 합니까? 주의 영에 이끌려 다른 도시에 가서 여전히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한 나라의 장관도 깨우친 사람이야. 나도 사도 반열에 드는 사람이야. 의시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인가 나도 오도시가 되고 싶은, 내가 언제까지 네 주로 살아가, 난 언제까지 깔아주는 사람, 받쳐주는 사람, 내가 언제까지 받침너만 해야 돼? 나도 지금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제 속마음이 나오나?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5가지 정신 중에 맨 마지막이 뭐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연이 되고 싶고 자기가 드러나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누구만 드러나야 된다고요?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끼쳐야지 된다고요? 솔리 데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죠. 내가 한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셨을 뿐이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일평생 프로 바침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도구와 통로의 삶을 살라. 이게 4번째 영적인 교훈임을 기억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마지막 5번째, 이건 간단한 건데요.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은 오늘 본문 26절, 29절, 3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이다. 근데 이 빌립의 직분이 뭐예요? 집사죠.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집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내 시랑 조금 더 있고 싶은데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제 목회의 목적이 뭡니까? 영지교회 목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영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자 되는 거. 이거 때문에 제가 영지교회 부임한 거. 최종 목적은 뭔지 아세요? 영지교회 성도들이 목사가 필요 없는 성도가 되는 거. 목사의 도움이, 목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가 찌르고 말해야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집사랑, 권사랑, 장로랑 이게 뭐가 중요해? 여러분, 직분의 축복은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분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목사의 복 받는 거 아니고, 장로라고 다 장로의 복 받는 거 아니고, 권사라고 다 권사의 복 받는 거 아니고, 집사여도 사도처럼 하면 사도의 복을 받는 거예요. 사도처럼 하면 사도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영지교회 성도들이 목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설교 준비의 끝이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직접적인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바른 길, 옳은 길, 선한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빌립 집사님과 같이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